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영어로 된 영상 자료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이여라고 그들은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앞부분의 분위기랑 뒷부분의 분위기가 사뭇 많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 설레게 하고 뭔가 힘차게 그리고 뭔가 열렬하게 환영을 받으면서 축제 분위기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데, 뒷부분에서는 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우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28절 말씀을 희망차게 시작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뒤바꿔줄 만한 사람, 정치적인 영웅이요 슈퍼히어로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억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바꿔줄 사람이다, 적임자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정치, 사회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이 땅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왕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죽으심으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고 그리고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하신 분명한 뜻이 있으셨던 것이죠. 이 땅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 그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자녀로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자 예수님은 그 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겸손한 왕으로 보내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당신을 더 낮은 자리로, 아니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로 내몰면서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앞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당신이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앞서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신 것은 그 다가올 일들이 두렵지 않고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나치고 싶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길이기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이 일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욱 중요했던 것, 그것은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겉모습보다는 거룩함을 중요시 여기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겉모습보다는 거룩함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무엇을 끌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죠. 이왕이면 더 멋있게 말 갈기, 이 말 뒤에 이렇게 목에 쭉 내려와 있는 이 털들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멋있잖아요. 털도 흩날리고 말꼬리도 이렇게 흩날리는 그런 큰 말을 타고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러러보기도 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분명히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나귀인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거의 바닥에 발이 닿을 지경입니다.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그들의 눈높이와 예수님의 눈높이는 그렇게 높낮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 나귀에 탔다고 한다면 뭔가 뻘쭘하고 뭔가 창피한 마음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초라해 보이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볼품없어 보이는데도 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멋있어 보이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죠. 구별되어 있는 것, 거룩한 것. 바로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구별된 나귀를 타셔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왜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죄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흠도 없는,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교회, 우리 공동체도 이런 어린 나귀 새끼처럼 세상이 볼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 모습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린 나귀 새끼, 영어로 동키죠. 이 스펠링을 잘 들여다보니까 donkey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온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온교회가 정말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조금의 주저 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에 많은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냥저냥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면서 겉모습만
괜찮아 보이는 경건한 척하는 그런 종교의 모임이 아니라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 할 것 없이 그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부르신 자리가 어디든지 그 부르신 자리마다 주님을 위해서 구별을 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예수님의 드온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현실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생각, 현실의 가치보다도 하나님 주신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낙기 새끼를 타시는 것,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 충동적으로 갑자기 뭔가 필요하는데 타고 들어갈 게 필요한데 뭘 타고 들어가지? 하다가 얻어 걸리는 것이 낙이 새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려 500년 전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고 그 일들을 예비해 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부터 주신 말씀.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온교회입니다. Old and New. 예부터 주신 진리의 말씀에 기반 위에 새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로 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부터 주셨던 그 말씀에 따라 겉모습보다는 초라할지라도 나귀 새끼를 타신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현실적으로 좀 키도 크고 잘생긴 말을 타는 것이 훨씬 나아 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현실적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것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의미 없이 그냥 나귀를 지정하신 것이 아니고 겸손한 왕으로 임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온 교회 공동체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조언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어떨까 저기는 어떨까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많은 분들이 남쪽에 많이 사시잖아요. 위치도 그렇고 접근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이 교회가 이 에드몬턴에 있는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훌륭하고 좋아서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참 좋은 게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갑작스럽게 빠른 새로운 행보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볼 시간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2년 전에 관계를 맺었던 이 센트럴 베프티스트 교회, 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움직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메일을 보냈던 것이죠. 우리의 소식을 소상하게 전하고 이 메일을 보냈을 때 이 교회 리더십이 저희한테 보내온 그 메시지에 아주 인상적인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응답해 주신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라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동원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알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시간에 세세하게 동역할 수 있는 교회를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미팅을 가질 때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남쪽에 있는 캠퍼스 교회를 계속해서 좀 고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남쪽에 있는 교회를 더 알아보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역자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둘러보고 우리 두 분의 장로님과 함께 만나서 미팅을 할 때 이곳을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일치된 마음을 주셔서 여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직접 확인하면서도 더 그런 확신들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현실은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곳에서 둥지를 오랫동안 틀게 하실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실지는 몰라도 지금 다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결정하셨음에 우리는 감사하고요. 그러기에 이곳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우리 온 교회를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세 번째는요, 당신의 필요였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필요. 31절 말씀 딱 한마디만 우리가 함께 봅니다. 시작.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갈 때 도대체 당신들 뭔데 내 나귀 새끼를 가져가냐 물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 한마디에 그 주인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계속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귀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귀가 필요하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좀 당장 뭐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탈 것이 없으면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저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자 겸손을 보여주시고자 어린 나귀를 예수님은 택하셨던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나귀를 예수님은 필요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계획은 과연 무엇에 기인한 것입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주님께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칭찬해 주실 거야. 그래도 나는 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된 존재라, 그걸 생각하게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냉정한 말이지만 솔직히 우리 한 사람이 없어도, 우리 그 누구가 없어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열심으로 조금의 부족함이 없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진성인이라고 하는 목사, 교역자들,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당신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랍게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 나귀와 같은 무익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열심을 다한다고 하지만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할 때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수와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우리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후회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시작하려고 지난 주일에 명찰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나오시기까지 여러분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물과 같은 상처와 아픔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 교회를 향한 기대 찢어버리면서 내 자아도, 나의 직분도, 나의 권위와 나의 기대, 나의 상처마저도 다 내려놓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단에 들어가려고 하나, 우리 교회 시스템은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 이런 관심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는요, 그런 고민보다는 먼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무익하지만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조금의 망설임 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께서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더 중요했던 것, 그것은 사람들의 반응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 4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가장 핫한 때입니다. 가장 대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주가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근데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나요? 너무 감격하셔서 우셨나요? 우울증이 있으셨는데 그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울음을 보이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영 소리, 그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군중들의 반응에 들뜰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선지자들,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지금은 열렬히 환영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가 배반하고 결국 임하게 될 이 예루살렘의 심판의 모습, 그 모습을 아셨기에 지금은 아름다워 보이는 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우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좋다고 해서 이 땅에 보내신 뜻, 아버지의 행하실 일을 조금도 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고요.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셨고, 겉으로 잘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시는 자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정말 앉아있는 시간만으로도 감격스럽고 막 눈물을 흘리시고 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서로 오랜만에 새롭게 만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웃으시기도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셨죠. 저도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주일을 지나고 나서 주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새 공동체를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지 지금 당장의 상황. 여러분 2주 전만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염려가 많으셨을 거예요. 아,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면 우리가 당장 예배드릴 처소는 있을 것인가? 과연 몇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와, 뭐 이 정도의 교회면 괜찮네. 뭐 적지 않은 숫자가 모였으니 이만하면 됐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안주하라고 주신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찢기와 같이 묻어있는 내 잔안에 있는 모든 때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복음을 힘써서 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뜻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지금 우리 온 교회 공동체는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오늘 주신 종려주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이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 주께서 부르시는 교회 공동체,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조용한 가운데 침묵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 그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겉모습보다는 거룩함을 취하시고 현실의 가치보다는 지금 당장의 나의 유익보다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보다는 주님의 필요, 주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침묵 가운데 잠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